창세기 38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인 유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팔려간 후에 형제들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형으로서 동생을 팔아버린 것과 또 형제들이 한 일에 대한 회의와 자책감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그 이름이 엘, 오난 그리고 셀라였습니다. 자, 유다의 이런 행동과 선택이 장차 그의 삶에 어떤 위기를 가지고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이방 민족 사람들과 교제했고요. 그 과정에서 신앙을 떠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떠난 결혼은 언제든지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남이었던 엘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영향 때문인지 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엘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엘은 심판을 받아 죽을 만큼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이 죽은 후에 유다는 그의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아우로서의 본분, 즉 계대 결혼으로 대를 이어갈 것에 대해서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나는 죽은 형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다는 아들 셋을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유다는 막내인 셀라라도 살리기 위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유다는 아직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말에게 기별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는 이 셀라와 다말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 셀라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이방 결혼을 통해서 잘못된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신앙인으로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으면서도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보시면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장례 후에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요.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유다는 또 한 번의 유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떼의 털을 깎아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외로움과 돈에 빠져서 몸을 파는 여인을 찾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인 정욕과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친정집에 가 있었던 다말은 유다가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에게 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죠. 그래서 다말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14절 보시죠.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다말은 유다가 오는 길에서 창녀인 척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대를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묘수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였던 다말의 생각이 적중하게 되죠. 시아버지인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창녀로 알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자신에게 들어오는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말은 그 값을 반드시 준다는 보증으로 담보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요구한 담보물은 유다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유다는 결국 외로움과 정욕에 빠져서 다말에게로 들어갔고요.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은 임신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담보, 보증, 저당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담보물이 유다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물건이 바로 이 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다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아라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담보가 됐고요.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신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친구인 히라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 창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그냥 그 여자가 가지게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 후에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임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했고요. 그녀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다말은 자신이 누구 때문에 임신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죠.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말씀합니다. 다말은 그때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받았던 담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담보물이 있어야만 다말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과 운명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비로소 그 물건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다말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도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정욕의 유혹에 빠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훨씬 의롭고 자신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고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쉽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하실 만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바르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런 유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29절에서는 먼저 태어난 동생의 이름이 베레스, 터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30절에서 형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름이 세라, 떠오르다, 광채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이어졌고요. 그것이 그대로 메시아의 족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부족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 저희들도 유다처럼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승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더욱 깨끗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 같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